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요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더욱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하시고 또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좀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서 무당이 나오고 혼을 불러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인간의 모든 면이 가감없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선 무당과 혼은 제쳐두고라도 두려울 때 귀신이라도 찾아서 내일을 물어보는 이런 모습 역시 인간의 죄된 모습이고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사울은 나라에서 혼을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를 몰아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워하여 자신이 내린 명령을 자신이 어기게 되죠. 사울은 혼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무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법을 자신이 어기고 혼을 불러내는 일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불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지적한 잘못이나 자신이 죄라고 정죄한 것을 자신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를 말이죠. 사울은 자신이 제정한 법에 자신이 범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의 이면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한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해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방법을 모르고 회피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사망을 좀 벗어나 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려워했던 사울은 무당을 통하여 사무엘을 불러옵니다. 무당을 통하여 사무엘을 만나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할지 몰랐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보여도 자기 멋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수행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행동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행동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범죄 행위를 통하여 불러낸 사무엘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떠나 그 권세를 다윗에게 주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있을 것이라고 저주하였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고꾸라졌죠. 기절했습니다. 그가 기절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에 여기저기 무당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먹지 못하고 기력이 쇠하여진 것도 있겠죠. 엔돌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이 진을 친 언덕의 동편에 위치했는데 거기까지 가기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사울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래도 두려움 때문에 기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울은 전투를 하기도 전에 졌고 죽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14장에 나온 것처럼 전쟁 전에 원수에게 보복하기 전에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울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먹지 않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음식을 먹게 되고 음식을 먹는 것도 역시 사울 자신이 했던 말을 어기게 된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에 대해서 죽은 영을 정말 불러올 수 있는지 없는지, 불러왔다면 어디에서 불러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고 악신이 찾아왔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의 영으로 표현한 것이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도 진짜 사무엘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겉옷을 입은 것만 가지고 그게 사무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으며 만약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사울에게 권면하진 않았을까요?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사울을 위해서 온 밤을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에게 저주를 했을까요? 사울에게 저주를 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분이십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분이십니까? 사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만 알아보려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즉 사울에게는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무당이 하는 말이나 똑같았던 겁니다. 그저 내일에 대해 궁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거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이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 할지라도 죽기 직전에 회개한다 하여도 마지막에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죠.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아있는 자에게는 그래도 아직까지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돌이킬 시간, 회개할 시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민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그때 회개해서 용서받았는데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민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냥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라도,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말석이라도 달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나는 이미 틀렸다며 무당을 찾거나 돈을 찾거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해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 보려고, 또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며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결국에는 그 두려움을, 그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실패한 사울을 받는 교사로 삼아 무당을 찾아 거짓 영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 마지막까지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마지막 숨이 붙어있을 때까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다시 힘을 얻는 분,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은 무당을 의지해서 사무엘처럼 보이는 거짓 영을 의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죄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낙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 마지막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곳, 그래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더욱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직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아프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특별히 마음에 아버지 정말로 괴롭고 힘든 이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아버지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고, 여러 가지 미혹하게 한 것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장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더욱더 큰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또 가정을 잘 아버지 돌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회사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에게까지 수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와 기도하고 또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